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좋은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도 높은 하늘처럼, 또 파란 하늘처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너무 파란 하늘을 보다 보니까 가을이 성큼 정말 다가왔구나를 깨닫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은 또 현실은 그렇게 파란 하늘처럼 시원하거나 개운한 삶은 아니죠. 오늘도 오후에 뉴스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북한에서 또 동해 쪽으로 원인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서 또 나라가 또 시끌시끌 또 술렁술렁 되지는 않는지 그런 걱정들도 좀 들고요. 이 대북 관계가 여전히 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들, 코로나19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성경은 또 환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자세를 통해서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또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기도의 바른 자세,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어쩌면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듣고 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해보면 또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전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를 해보면 열의 9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을 기도로 꼽기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헌금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 또한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주 매우 간곡한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에 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내용,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간절한 나의 기도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들을 하나님 먼저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앞절에 보면 단서가 될 수 있는 접속사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뒤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 3장 앞절까지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바울의 편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신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세워진 존재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무능하죠.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부담스럽다기보다 감격적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 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부담스럽다기보다 감격스러운 이유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재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쏟아 부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간신히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요구이겠습니까?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 요즘 같은 시대엔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하셨기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격스럽게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간절한 자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기도 자세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벅차고 감격스럽기에 그대로 이 자리에 서서 뻣뻣하거나 혹은 거만하게 기도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원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과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굉장히 거룩한 성도의 특권이자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권의식에만 난 기도할 수 있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만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내가 기도만 해야지,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야, 기도해야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특권도 누리시고요, 또 그 사명도 넉넉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기에 내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잘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냥 허투루 의미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무릎 꿇고 경외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주신 하나님처럼 자신을 택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의미를 깨닫고 감격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거죠. 첫 번째는요,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 이석희 목사는요, 지금 겉사람, 여러분이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육신 말고 영혼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또 세속적인 욕심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과 같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나갈 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세우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마음 먹고 다짐하고 정말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말 작정하고 또 벽에다가 써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중심 잡고 실천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도 삶에서 드러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은혜를 힘입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때문이고 부활의 사건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자리 잡고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도록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 툴툴 털어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주님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인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도록 좌정하시도록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생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주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늘 대화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같은 이 삶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깊고 넓게 알아가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한마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넓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 감격으로 인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연애 시절에만 뜨겁게 사랑하다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고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시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들 또한 정말로 엄청난 것들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마치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주셨던 거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라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자세, 어려운 기도 자세, 막 뛰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도 자세 아니었어요.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을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바른 기도의 자세를, 또 기도의 시간들을,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들을 불어넣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격스러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위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2021년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지는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